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참 뭐하지만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눈물이 좀 잘 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을 동영상들도 보면은 막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왈칵 쏟아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 간혹가다 이제 보게 되면은 좀 감동적인 영상을 막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괜히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막 울고 싶어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이 생맹이 있었던 사람들, 생맹이 뭔지 아시죠? 색깔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대부분 생맹이 있으면 이 약간 뿌옇고 회색 톤으로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생 생맹으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배우자가 됐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든 친구들이 되었든 깜짝 선물을 주는데 특수 안경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수 안경을 쓰면 생맹이었던 사람들도 세상이 온갖 화려한 색깔로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저기 할아버지도 계신데 막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고 너무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저 어린 학생도 처음으로 저 안경을 끼고 자기가 입은 옷 색깔 친구들 얼굴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Is this the world that you see? 이게 진짜 너희가 보는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말도 안 돼 하면서 웁니다. 오늘 이 심정을 아마 잘 이해할 한 사람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특수 안경만 쓰면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 제대로 딱 즉각적으로 보게 된 반면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안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눈을 딱 떴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안 보였습니다. 아직도 눈이 흐릿흐릿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만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이 순서와 문맥 가운데에 이 본문을 둔 이유도 있습니다. 골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당연히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 가능하다. 다만 우리의 육안, 우리의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벳세다에 이르니까 한 무리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만져만 주십시오. 손을 대주기만 하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에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어쩌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한 사람만 함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손도 잡아주셨고 눈도 만져주셨죠.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제가 2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고 지금도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한솔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고등학생 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세계, 그 삶의 고충, 어려움들을 이제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많이 활발하게 올리는 청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제의 삶만 동영상을 통해 들여다보아도 만약에 시각장애인을 아신다면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팡이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귀가 열려 있어서 다 들을 수 있지만 막 시끄러운 이 도시의 소리들 가운데에 당장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길목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소리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손의 감각, 지팡이를 통해서 느끼는 그 감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동영상을 보면 제가 몇 개 이제 스크린샷을 해왔는데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도 저 앞에 계단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이 있네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도 옆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철 참 위험할 수 있는데 지팡이를 뻗어봐야 앞에 스크린 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에게는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만져보든지 손으로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좀 유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의 세계에 뛰어들어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지금 소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고 눈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져주신다라기보다는 무리에 있을지언정 나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긍휼하시고 참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을 데리고 와 주셔서 안수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환자에게 물어보듯이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의사들이 왜 수술 끝나고 환자분 들리세요? 보이세요? 어떠세요?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잘 수술이 끝났는지, 문제는 없는지, 컴플리케이션은 없는지 확인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아졌나? 모르셔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사람의 형체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살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좀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근데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눈이 참 안 보여서 라식, 라섹, 요즘엔 더 많은 것들이 기타 등등 있다고 들었는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니면 안과에 가서 검사도 다 하고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준 안경을 딱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보이겠지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흐릿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이 사람에게 보이냐? 뭐가 보이느냐? 물으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장면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즉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죠. 마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곧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도 부가적인 설명이 별로 없고 그냥 나았다. 심지어 원격적으로 거리에서도 네 딸이 벌써 나았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해서 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마가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테일에 민감한 마가가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지금 마가가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25절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완전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opened, restored, saw clearly.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눈이 뜨였고 회복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보이게 되었더라. 마가가 지금 고의로 이 문장 자체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마가는 지금 이 본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말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빵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빵만 바라보니까, 성경이 있으시면 닫지 마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눈은 있어도, 눈은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눈이 어둡다, 영적 실명 상태인 마냥 그렇게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붙들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혼내시기를 반복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은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본문 29절에 보면 그 맥락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고백,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복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마치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32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혼냅니다.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베드로를 혼내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혼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마치 예수님 고난이라뇨, 예수님 죽음이라뇨, 왜 따지고 들었을까요? 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직전 본문에도 이후 본문에도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하다, 눈을 조금씩 보고 있지만 아직도 흐릿흐릿하게 사람인데 나무라고 보고 있구나, 아직도 완전히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완전히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셔야만 비로소, 이전에도 보았지만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제자들의 눈이 떠져야만 맹인의 눈이 열렸구나, 밝혀졌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주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친히 대속을 하시러 오셨구나. 그래서 버림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찔리실 것이고, 피를 쏟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승리만 가져다 주고 꽃길만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시라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죠.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아직까지 감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낼 그 사건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사실 엄밀히 이게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절대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실명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지각으로, 내 이해로 내가 이게 make sense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보게 된 이유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과 동시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다면 겸손함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성구 외우고 있는 성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암송 구절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암송 구절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러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솔직하다면 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 같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아직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과 간구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바울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 좋은 습관이 들어서 디스플린 훈련이 되셔서 아침마다 읽으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읽으시는 것, 연구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겠지만 저 혼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일지라도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면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또 출연한 김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 음대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당당히 바이올리니스트로 합격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날 때부터 이제 눈을 보지 못했는데 이 자매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은 더욱 선명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공감하십니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경, 라식, 라섹, 렌즈, 안구 이식 수술, 그렇게 우리의 시력이 회복될지라도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시력은 어떠십니까? 요즘 내 마음의 눈, 그 눈의 시력은 흐릿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선명하게 아름다우신
형형색색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약속이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앉아 있는, 내가 지그시 눈을 바라보고 인사했던 내 형제 자매, 하나님 이분의 눈을 떠주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폭풍우 가운데 잠겨서 주님을 잘 보기 어려워하시니까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마치 생명이었던 그들에게 특수 안경을 선물해 줄 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완전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김태형 성도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Our faith will become sight.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그때에는 믿음이 무색할 정도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